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23절에서 27절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그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그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23절부터 또 제가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며 주신 언약 이후로 여기 17장 99세까지 두 번 더 하나님은 언약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만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는 99세에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은 17장의 내용은 할례와 계명,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레. 그렇게 계명과 함께 세 가지 그 언약을 하시죠. 영원한 언약이다, 할례다, 계명이다. 이 세 가지가 17장에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이 언약이 이제 공적인 것이 되었답니다. 계명이 되고 육체의 할례로 표시되는 외적인 표시로 완전히 그 공적인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대돼서 너와 내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확약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적인 언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전에 아브라함 개인과 그의 후손만을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민족들 또한 왕들이 나오리라, 8절에도 온 땅을 주어 그러시죠. 16절에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며 또 13절에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언약의 대상과 내용이 왕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하시듯 공인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은 이후로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세 가지 언약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마음 바꾸시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들로 세워지고 지냈을 때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공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역시 그 언약의 이루심 중에 하나라. 누가복음 1장 55절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역시 신약 주님의 오심까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영원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후손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에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주실 때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자신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지금도 끝까지 이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여기 17장에서 보여지는 공적이고 또 왕적이고 또 영원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 언약은 불변하며 그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거나 변개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례는 표입니다. 표시이죠. 세계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들이 할례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세계 모든 민족은 이 할례를 성인이 된 다음에 합니다. 성인식 때 할례를 하게 되죠, 거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건 난지 8일 만에 하라는 할례입니다. 자, 할례라는 것이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데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이렇게 여러 소들을 방목하고 이럴 때 낙인을 찍잖아요. 누구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다. 그 목자는 그것을 보고 기억합니다. 아, 저건 내 양이다. 저건 내 양이다. 내 책임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징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최초의 징표는 무지개였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에게 그 스스로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면서 창세기 9장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할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어린 양을 잡고 좌우 문 임방과, 임방은 위에죠. 그러니까 문 임방 위에, 그 문의 맨 위를 임방이라고 하죠. 좌우 설주, 이렇게 피를 칠하는 거죠. 칠하는 건 누굽니까? 양 잡은 사람이 칠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양을 잡았어도 임방과 설주에 피를 칠하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셨고 우리가 행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손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자기의 언약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를 보세요. 세례는 위임받은 목사가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한 후에 세례를 줍니다. 사람의 손으로 물을 떠서 머리에 붓는 이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 하죠. 성찬한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손으로 만든 포도주요, 우리 손으로 만든 떡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는 의식을 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하셨습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주님이 몸소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또한 성찬을 명하신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과 그 언약을, 여기서부터 뿌리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듯이 하나님이 그 유괴난, 스스로 손으로 한 유괴난 표를 보고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끌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에겐, 그러면 행한 사람에게는 흔적입니다. 몸에 하는 흔적은 평생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 17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포피를 베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에는 두 가지 의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86세부터 이스마엘을 가진 86세부터 99세까지
아무런 계시와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가 여기 17장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하시고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17장은 기록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당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23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당황스럽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가 아니라 사레라고 하죠. 23절부터 그 이름이 바꾸어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도 바뀌고 영원한 언약 물러지지 않는 자손까지 준다고 했어요. 언제? 99세.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23절부터가 우리가 믿어야 될, 따라야 될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23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23절입니다. 순종을 했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나 같아도? 우리 같아도?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름 바꿔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할례 행하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약속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갑니다. 자, 첫 번째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에게라는 건 누구에게 얘기하셨겠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는데 내년에 아들 준다니까 웃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이나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순종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100명이 앉아 있으면 200명이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예배의 은혜가 다 은혜 받는데 은혜를 못 받는데요. 은혜를 못 받는데 옆 사람 기도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보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엎드려 있으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늘의 보화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비교할 거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되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은 내게 말씀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할례의 대상 빼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에 그 범위, 순종의 범위를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나의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까지가 순종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나에게 응답이 되고 내게 감동이 된 말씀의 범위까지가 내가 순종해야 될 거예요. 어디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도 증거를 찾지 마세요.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 주신 그 범위까지가, 하나님의 거기까지가 나의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까지가, 그 범위가 순종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게 맞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까지, 하나님의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즉시 했습니다. 23절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라고 표현되어 있죠. 26절 보세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요. 이날에, 그날에, 언제예요? 말씀 듣자마자요. 그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받은 그날,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된 그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날 내게 감동 주신 건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한 주를 그 말씀으로 순종해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전혀 의도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성경의 절수를 따라가면서 순종합니다. 왜? 성경 자체가 가장 큰 선생이에요. 가장 큰 지혜이기 때문에 그걸 감히 가감을 안 해요. 또 성경의 순서조차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임을 저는 고백해요. 증거로도 갖고 있고. 그래서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갑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가는데 어떻게 절기마다, 어떻게 상황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지 놀라 자빠지겠어요. 14년째 그러고 있는데 정말 사람의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세요. 거저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거저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니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 주신 이 말씀이 어찌 허투루 듣겠습니까? 주일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겪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일마다 13년만이 아니라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거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주간에 즉시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까 99세에 순종했다고 꼭 이렇게 2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13세에 포피를 배웠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난 지 8일 만에 배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은 13세에 뵀어요. 그렇죠? 자, 13세가 어떤 나이입니까? 성인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나이예요. 이스마엘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99세는 어떤 의미이죠? 뭐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의 99세의 특징은 뭡니까? 웃는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의 특징은 그 몸의 죽음과 같은 것도 믿음으로 이겨낸 100세죠. 이삭을 얻었잖아요. 99세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린 아브라함이에요. 완전히 육적인 사람에서 100세, 부활의 신앙까지 바뀌어지는 시대가 99세에서 100세, 그 1년입니다. 자, 이스마엘의 13세는 거의 성인으로 탈바꿈하는 이스마엘이 된 때요. 아브라함의 99세는 웃는 99세예요.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육신의 것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99세에 웃었다 이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99세까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99세까지 살아온 사람의 생각, 인간의 거의 100세가 다 됐잖아요. 최고조에 이른 인간의 지식이에요. 이스마엘도 키워서 13세가 됐어요. 드디어 잘 키워져서 제대로 활동하듯 육의 것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던 때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완전한 육적인 열매죠. 아브라함도 육적이었으며 육적인 열매의 완성 시기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99세에 순종한 거예요. 이스마엘 13살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합니까? 마음 편안하고 뭐 감동이 있고 믿음 좋을 때 하는 순종, 감사하죠. 언약에 대한 순종은 99세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엔 도저히 말도 안 돼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살 만큼 살았고 믿을 만큼 믿어왔어. 기도할 만큼 기도해왔고 하나님 만날 만큼 만나왔어요. 나도 99세야 이제. 웃음만 나와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99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까 육적인 열매도 괜찮거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는데 잘 자라고 뭐 이 정도면 됐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할례는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몸에 하는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 육에 대한 할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하는 할례.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였었죠. 마음의 할례는 신앙의 할례라. 혼의 할례다. 자기 생각대로 목이 곧다는 게 자기 고집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따라가라. 뭐 그게 마음의 할례다.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할례 받아야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다시 사는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는 거듭남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할례고 그 언약의 표를 우리가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보시고 넘어가시고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은혜, 아브라함처럼 세 가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99세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0세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였고 이삭을 갖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에 대한 십자가 언약,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세 가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